는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아침에 살피겠습니다. 그 말씀 봉독은요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설명을,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신 그 대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뜰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요한복음 빼놓고 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말할 것이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뭐 더 정확하게 성경이 없으면 뭐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누가 아주 뭐 탁월한 뭐 도사나 깨달은 사람이, 다른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이 깨달은 사람이 다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은 이래 살아야 되더라. 사람들이 마음가짐은 이래야 되더라. 그걸 가지고 종교로 삼거든요.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란 말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전부 창시자가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마호메트교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뭐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는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대 기독교, 3대 종교, 4대 종교 이러면서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는 그것도 끼워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세계 4대 종교 중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뭐 괜찮지 않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 땅의 종교들은 그 출발점이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뭐 똑똑하고 뭐 나름 깨달은 게 있고 뭐 이래 하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자꾸만,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꿈꾸고 나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제일 경계합니다.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걸 거기에 그냥 매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네, 어제 나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꿈으로 보여준다고. 그럼 뭐 되겠어요? 이단 교주가 됩니다,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연구할 필요도 없지만,
이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있거든 저한테 항상 오세요. 저한테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거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거거든요. 전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그걸 두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더 자세하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이를 뿌릴 적에 길가에 떨어지는 거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거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 있고, 진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 있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그죠? 다 알죠? 그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지? 그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볼 적에 항상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천국 비유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딱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시는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씨 뿌릴 때 정성껏 좋은 땅에 많이 뿌리지도록 그래 뿌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12절에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짧네 설교 평가단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비에 완전히 새겨지고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말씀에 결실을 맺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사탄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기 쉬운데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하실 때 한번 보세요. 15절에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어쩝니까?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천천히 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사탄이 주 업무가 이거다 이 말이죠.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못 듣도록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즉시 와서 빼앗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싹 빼뜨려버려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자는 거, 말씀 안 듣는 거, 딴 생각하는 거. 말씀 딱 시작하는 거 보면서 요즘 뭡니까 이거 폰 이거 갖고 엉뚱한 짓 하는 거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냥 들리는 거지.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그 예배 시간에 자는 걸 졸음막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요게 딱 해당돼요.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좀 농담 삼아서 전문만 나가면 그냥 다 까먹던데. 말씀 들었는데 돌아서면 다 까먹던데. 그래서 돌아서지 말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문 없애버리고 그러면 기억할란가. 우리 그 우스갯소리도 하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까 싶어서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사탄이 제일 안달복달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엉뚱한 그 말씀 외의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 전에 그냥 대판 싸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뭐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식사 당번들끼리 한판 붙어 있다. 그럼 사람들이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싸웠나 그때 시작해갖고 엉뚱한 데 전부 집중하게 만들어갖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는 것 가지고도 또 그런 장난을 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게인데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말씀에 딴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전에 저기 우리 당회실에서 기도회 하거든요. 저기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딴 얘기 못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천절 연합 예배가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래 갑시다 저래 갑시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말씀 들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 못 듣도록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이 되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안 됐다 칩시다. 일단 듣기는 해줍니다. 듣기는 해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사탄이 역사하는 걸 지금 보자는 겁니다. 그게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16절이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이 막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막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견디다가 조금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가십 얘기는 그래도 조금 시간적으로는 지속력이 있어요. 듣기는 하되, 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물의 유혹,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전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인데 참 좋은데, 누가 니한테 이라더라, 저라더라. 요 말 저 말 해가지고, 속이 뒤틀리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확 날아가 버리고 없고, 원만 불평, 시기, 질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면 말씀 듣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욕을 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거든요. 이거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게 전부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딴 거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의 최고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은 실컷 들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조금 더 나아가면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돼.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게 이제 20절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곡물이 많이 생긴다. 그거는 비유고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게. 변화가 된다. 이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판단력,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거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찬송이 보면은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수백 가지의 이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지금 보좌하는가 하면요. 우리 신앙 고백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가만 한번 보세요. 그 첫 기절 한번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죠. 이거 우리 생각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자 이래서 우리 합의하에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이래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없으면 단 한 줄도 이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봤습니까? 아니요.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줄도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말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없으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 이태식 목사의 개인 생각입니까? 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짜 단 한 발자국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내용도 다 전부 성경입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은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예수님이 바로 앞에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사도신경 외울 줄 안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전부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놀랍다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잘 신앙으로 고백해 놓은 거죠.
그는,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는가 안 됐는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뿐이죠.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에게 내게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뭐 말하는 게 전부 말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본디오 빌라도 죽일 놈 이게 아니고 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짐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노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 비밀을, 이 기가 막힌 초특급 복음 비밀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분별력, 생각, 나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좀 다름, 좀 모범적인 삶,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야, 예수님은 확실히 좀 특별하네. 죽었는데도 산단다. 이게 아니죠. 그의 부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증거.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 죄악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셨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말이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예수님 승천하신 거죠.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이런 말씀들은요, 제가 지인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걸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전가하는 시간에 사람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도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심판주로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분은 전능하신이란 말을 여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동등한 권세와 능력으로 동격이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이제 일 다 했으니까 좀 앉아서 쉬고 계신다. 그래 이제 출동 명령 내리면 그때 이제 출동하시려고 그때까지 휴식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기가 막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을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 말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고백은 전부 성경에서 다 온 거지 어느 탁월한 신학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어느 용한 아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의 어떤 투시력, 계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전부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한 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줄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할 때까지 이거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믿으며 하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전부 통찰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이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출발을 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잖아요. 그걸 교회라 하잖아요. 그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람 모임이죠. 거룩한 공교회가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고 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요. 그러한 교제가 성령의 역사심의 교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는 것,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죄가 많지만 특별히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그냥 내가 없는 것처럼 해줄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근데 몸의 부활, 이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몸의 부활은요, 못생기고, 여기저기 고장나 있고, 내가 나를 봐도 영 마음에 안 드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지금 그게 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냥 다음에 태어날 적에는 좀 다리 좀 안 아프게 해가 태어나 주시면 좋겠다. 이게 몸의 부활이 아니고요.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죠.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안 찾겠습니다.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체의 영광을 누리며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됩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이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원래는 멸망당할 존재인데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그럴 리는 없지만 별 생각 없이 사도신경 예배 시작하는 신혼갑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절대 말씀으로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돼요. 사람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래 되어 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의 기치죠. 주장, 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우리 베드로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죽는다 소리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 내가 지켜드릴게요.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할 적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고래하는 그게 사탄이다. 사탄은 말씀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합니다. 그렇다하게 하나님 말씀에다 사람 생각 자꾸 집어였습니다.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본질을 흐리게 만들려고. 우리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 모르노? 이렇게 뿌리 놓으면, 옥토에 안 떨어진 거는 전부 다 열매 못 맺는다는 거, 그거 다 알지. 그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합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검이신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이 사도신경으로에 나타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